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삶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열매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두 기둥, 공의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의 태도와 외부적인 결과를 19절에서 24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굴복하고 마음의 평온은 육신의 생명에 되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거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단순히 무엇인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면 생명의 이 힘, 생명을 살려내는 힘, 그것이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책임과 통치 원리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내는 국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나 혼자서 정직하게, 나 혼자서 정의롭게, 나는 고고하게 살아간다,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을 넘어 공동체의 공의로, 정의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 속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 그리고 통치 원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생명을 낳는가, 어떤 선택이 사망을 낳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살펴보는 것은 30절 중심으로 내면의 평온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나 시기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앞서려다 속이 타들어가죠.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건강 관리이자 지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어디가 피곤하고 또 몸이 참 축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기심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보는 것인데,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21절과 32절 중심으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의 신앙 성적표가 된다라는 거죠. 약자를 향한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정의가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은 개인의 복을 넘는다는 거죠. 개인의 복을 넘어서 국가와 공동체의 품격으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들을 한번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먼저는 언어의 온도 또 마음의 습관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조급한 말.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상처를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급해서 그런 거죠. 조급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급한 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시기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온이 내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한 대의 식탁을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소그룹 내에서 목소리가 작거나 또는 소외된 분이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차 한 잔 건네는 작은 환대를 실천해 보는 것 어떨까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공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쓰라는 유혹을 받을 때 34절의 정의를 기억합시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갑질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완성, 바로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경외할 때 강한 믿음이 생긴다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시기심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